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인간 지성의 가장 고귀한 기능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쫓아 자연과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뜻을 사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동물의 수준으로 전락할 때 하나님께서 욥이 자기 연민에 빠져 어리석게도 투덜거리고 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고귀하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뜻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코너스톤 교회 손동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 번호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고 소망을 주십니다. 인생에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뜻하지 않게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좌절과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 인생이 갑자기 힘들어져요. 고난 때문에 원망합니다. 고난 때문에 불평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난의 또 다른 측면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차라인데 고난이 굿이다라는 거, 좋다. 토브. 고난이 왜 좋은가? 이게 굉장히 심오한 그 신학적인 이론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가? 여기서 고난에 대한 그 히브리어 어원을 잠깐 살펴보면 위협한다, 문제가 있다, 낮아진다, 징벌을 받는다, 다친다, 약해진다, 풀이 죽는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그 의미를 연구 분석해보면 위협을 받고 문제가 있고 낮아지고 징벌을 받고 다치고 약해지고 풀이 죽게 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굿이다. 그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율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decrees인데 새겨진 법, 성문법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런 고난의 모든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내게 굿이다, 좋다, 너무너무.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새겨진 법, 하나님의 성문법인 주님의 법과 주님의 도를 새겨 놓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 새겨진 법, 성문법이 여러분의 이 마음판에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성문법처럼 내 마음판에 새겨 놓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는 그런 말인데,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성도들은 상급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인생길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또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광야에서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지나가기 힘든 곳이에요. 인생의 유혹과 시험에 대한 백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이 접두사 미, 그 다음에 어근인 드바르라는 말로 이렇게 이루어진 파생어입니다. 드바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미라는 것은 접두사인데 무엇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말씀이 생활화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는 죽음이 임하는 장소인 동시에 나를 단련하시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욥기서에 적혀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훈련받고 단련하는 과정에 있을 때 기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광야인 이 미국 이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은 마음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어부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허탈감, 그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들의 그 허탈감처럼 인생은 누구나 해결되지 않은 깊은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밤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이 양들에게 이 인생이 무엇이라고 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이라도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인생에서 행한 일이 헛되고 무익하다, 이렇게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은 은혜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허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의 허탈함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은 모두 깊은 데서 나옵니다. 생수는 이 얇은 길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깊은 땅 속에서 나옵니다. 금은 보석도 이 자갈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태산 속에서 나옵니다. 진주도 이 얇은 개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줄 그 영적인 보화는 모두가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사모하십시오. 매일 말씀대로 사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과의 깊은 그 은혜의 시간 사모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도 깊은 은혜 가운데서 얻어진 자기 성찰이요, 자기 깨달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은 사람들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전도자도 얄팍한 이 얕은 말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깊은 사랑, 깊은 기도, 이 깊은 갈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는 거예요.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영육간의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크리스찬의 책임을 일깨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Let it go, let it go. 이 노래로 유명한 그 프로즌, 그 얼음공주라는 그 영화에 보면 감동이 생명을 구한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진실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면 얼었던 마음이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코너스톤 교회에서 행하는 커넥션이라는 이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사람들 깊은 데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캘리포니아와 이 전 미주와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리더들의 그 얼었던 마음을 녹여서 강력하고 선한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많은 리더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과 변화,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세 번째가 있는데요.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해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해본 어부라면 누구나 순종하기 어려운 그 명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그 모순들이 있는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5가지 모순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모순은 예수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대한 문외한이에요. 비전문가. 고기잡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목수 출신. 아니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 번째 모순. 고기 잡는데 적당한 시간이 있는데 밤인데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는 낮에 고기를 잡으려는 거예요. 세 번째 모순은 그물을 내리는데 이 적당한 깊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 깊은 데로 가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네 번째 모순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미 고기잡이를 밤새도록 온라인을 해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그물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또 5번째 모순은 어부들이 이미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밤에 그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5가지 모순이 있었는데 이 고기잡이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축축축 이렇게 나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5가지 모순을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말씀에 의지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유와 변명을 대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하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힘을 합해서 순종하라.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가능한 일까지도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불합리한 모순을 제기하며 조목조목 따지지 말고 왜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순종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라클 리졸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 인간이 체험해보지 못했던 결과, 이 놀라운 기적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어부로서의 그 지식과 경험과 경력은 예수님 앞에서는 바람 속의 먼지와도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전문 지식이라든가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자신의 경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따지고 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연 법칙이나 합리적인 상식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고 기적적인 차원이 강력히 요구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특별히 소명받은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끝없이 자기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해서 순종할 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잡은 그 물고기는 아주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고기가 153마리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큰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에 세계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의 그 충만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가 153마리라고 분명히 숫자를 밝히고 있는 것은 우연일까요? 요행일까요? 여기 아주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3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유대인들이 연구하는 그 수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숫자에 관한 그 학문, 이 153을 이 히브리어 글자의 그 숫자 값에다 넣어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문장과 똑같아져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 이 글자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벤 엘로힘이라고 해요. 벤 엘로힘. 카트라이트 벤이라는 옛날에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름도 있잖아요. 벤이라는 게 이제 아들이라는 뜻인데 벤 엘로힘이라는 그 글자의 숫자 값을 더해보면 153이 됩니다. 그 벤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쓰면 제가 여기서 이제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 드리면 알파벳으로 하면은 베트, 눈, 요드 이렇게 글자를 써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이 베트는 2, 눈은 50, 요드는 10이에요.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요? 2, 50, 10이니까 60이죠.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은 해, 알렙, 라멧, 해, 요드, 맴. 이게 숫자 값이 있어요. 해는 5, 알렙은 1, 라멧은 30, 해는 5, 요드는 10, 맴은 40. 이걸 다 합치면 91이에요. 62 플러스 91을 하면 얼마예요? 153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15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히브리어 숫자 값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사람 낚을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낚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벤 엘로힘인데 그게 15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3마리를 잡으면서 보여준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유머러스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 성경에 다 써놨어요.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는데 천사가 와서 애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웃잖아요. 웃어? 애 이름을 웃음이라고 줘라. 그래서 이삭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디서 태어났냐면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 떡집에서 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 너무너무 재밌고 하나님이 이렇게 유머러스 하신가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숫자로 표현하면 153인데 이 수학자들이 볼 때 이 153이라는 숫자가 아주 스페셜 넘버입니다. 아주 홀리, 거룩하고 신비로운 숫자가 153이라는 거예요. 이 153을 수학에서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그래요. 트리플 큐브 넘버. 이게 뭐냐면 각 자리의 수를 모두 세제곱을 해서 모두 더한 값이 원래의 숫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 트리플 큐브 넘버가 100에서부터 1000 사이에 모두 4개가 나오는데 153, 370, 371, 407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이게 아주 특별한 숫자로 성경에 모두 나와요. 153은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은 숫자고 370은 큰 다윗의 별 10개로 이루어진 정삼각수를 얘기하고 371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그 날짜 수예요. 407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나오고
이렇게 153의 세 숫자를 각각 세제곱하면 1, 5, 3이잖아요. 1의 3승은 세제곱은 1이죠. 5의 세제곱은 125, 3의 세제곱은 27. 이거 합쳐보세요 한번. 1 플러스 125 플러스 27, 153이 되잖아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153이라는 숫자는 우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놓은 숫자가 아니에요. 아주 특이한 숫자고 신비롭고 거룩한 숫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숫자 하나도 우연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디자인하신 메시지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겠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그 1점, 이게 이제 원 조트인데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획, 원 타이로. 이거는 두 개의 그 유사한 모양을 한 그 히브리어 글자들 사이를 변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작은 표시예요. 히브리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작은 점이나 그런 게 많아요. 이런 작은 점 하나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딱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변화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우리들은 먼저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와 예측하지 못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 선고를 받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빚쟁이가 전화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디스크에 걸리고 이민 생활에서의 말하지 못할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당한 일, 사도 바울이 나의 당한 일이라는 건 헬라어 타카트 에메라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거예요. 진보가 된이라는 헬라어는 프로코펜인데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 1000명 단위로 9개의 그 보병대로 구성된 궁정 수비대가 있었어요. 일개 사단이 15,500명, 11,500명 정도니까 아마 여단 규모 정도가 될 거예요. 현대 그 군사학으로 얘기를 하면. 이 궁정 수비대가 임무가 있는데 여러 개 임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수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보제로 돌아가면서 죄수들을 감시하는데 이 감시 방법이 아주 스페셜합니다. 그래서 이 죄수와 간수를 같은 쇠사슬에다 묶어놓고 감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 병들과 같이 같은 쇠사슬에 묶여서 시간을 보내니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투옥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 걸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위로의 메시지를 줘요. 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을 변호하면서 간수들과 로마 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게 새로운 기회가 돼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고난 중에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상급의 진보를 이루라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활절 무렵에 영국의 한 마을에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이 처음 오시니까 그 설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둘씩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일찍 여인 그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직이었어요. 등대에서 멀리 바라보니까 자기 아들이 탄 배가 뒤집혀가지고 풍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가까운 곳에 매여 있는 그 보트에 몸을 싣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힘차게 노를 저어 갔습니다. 아들에게 갔는데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들이 탄 배가 완전히 뒤집혀져 가지고 파도에 휩쓸려 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탄 배는 한 명밖에 더 태울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안 그 친구의 아들은 이미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손을 거두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미안해. 너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만 내 친구는 아직 주님을 안 믿었지.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내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힘껏 노를 저어서 육지에 다다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자 목사님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뒤에 앉아있던 청년들이 뭐야! 저런 얘기 다 지어낸 얘기잖아. 누가 저런 얘기를 믿겠어? 그때 뒤에서 그윽한 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직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 침착해. 내가 그 아버지야. 저기 설교하는 전 목사님이 바로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부활신앙이 확실한 아버지와 아들의 삶이 이 불신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신앙 양심을 깨우며 큰 충격과 큰 감동을 줍니다. 코너스톤의 형제자매들이여, 부활신앙으로 뉴 비기닝,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손동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먼트 애비뉴 할버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들 한인교회 김한효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흘 반 같은 두 증인의 1260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1260일이 도대체 뭘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바깥 이방인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 42개월과 같은 날수예요. 같은 기간이에요. 근데 이 42개월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숫자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다니엘서 7장 가보시면 어떤 컨텍스트에서 썼냐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저와 여러분입니다,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요 이미지가 실은 다음 주에 계시록 12장을 우리가 볼 텐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사탄입니다, 사탄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리라. 다니엘서 7장에서의 한때 두때 반때는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을 얘기해요. 계시록 12장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 한때 두때 반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지만 그 기간이 결국은 양육받는, 성장하는, 디스플린 받으면서 인내는 연단을 낳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한때, 한 텀을 년으로 바꾸면 3년 반입니다. 따라서 3년 반은 42개월이고 42개월은 1260일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왜 42개월 동안 짓밟힘을 받는 성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두 증인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42개월 기간은 42개월이라 하지 않냐고 1260일이라고 말하였을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풀면 이해가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상하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한국이 월드컵 경기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이길 것 같다는 분만 대한민국, 아니 짝짝짝짝을 해야죠. 이렇게 아직 안 맞네요. 자, 이겼다고 하고 16강 진출했어요. 16강에서 또 팀을 만나서 이겨서 8강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렸어요. 자, 그랬을 때 방송국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 선수가 좋은 성적을 얻었을까요? 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가정이에요, 우리가 지난 3년 반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지옥 훈련으로 땀과 정말 훈련을 하면서 얻은 결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년 반의 기간을 홍명보 감독이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했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1번, 3년 반 동안 우리는 지옥 훈련을 했습니다. 2번, 우리는 42개월 동안 지옥 훈련을 했습니다. 3번,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260일 땀과 피를 쏟는 심정으로 지옥의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저의 출제 경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42개월 동안 짓밟힘을 받고 있는 성도의 고난은 1260일 동안 불굴의 의지로 하루도 빠짐없이 믿음을 지키며 증인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놓지 아니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요,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꿋꿋이 감당했다라는 차원에서 강조하기 위해서는 년수보다 달수보다는 날수로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영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Day in, day out. Day in, day out. 우리 크리스찬은 일주일에 하루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년 365일이에요. 주일만 교회 나와 교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 7일, 1년 365일, day in, day out. 그런 의미에서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어려운 신앙의 고통과 손해봄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 증인은 1260일 하루도 빠짐없이 day in, day out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지키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증인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누구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전 안에 등대가 있습니다. 촛대. 그 촛대의 모양을 보시면
감람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 성막 볼 때도 감람나무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등대, 촛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이 가요, 항상. 감람나무와 촛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 증인이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이 두 증인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 증인은 권능,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죠, 이 사람이? 성경에 구체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기도하면 하늘을 닫고 기도하면 하늘을 열었던 자,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누구죠? 아하,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요건 조금 이따 더 설명할게요. 엘리야 같고 모세와 같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같은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습니다. 재고 있는 성전, 측량하고 있는 성전이 가운데 보이죠? 바닥에.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거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이는 언약궤입니다. 다음 주에 저게 보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두 그루, 그리고 촛대. 그리고 그 나무 옆에 서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 또 하나는 모세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 두 증인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여기에 감람나무와 촛대는 정확하게 스가랴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입니다. 좀 길지만 스가랴 4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치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아하, 보시죠.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모릅니다. 6절,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my spirit. 등대, 감람나무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기름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전기불로 등을 밝힙니다. 그 옛날에는 전부 다 등대로 밝혔어요. 촛대로 밝혔어요. 그 촛대의 모든 연료는 감람유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로 등대, 촛대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의미는 매일 항시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되어 이 땅을 밝히며 살아가는 두 증인, 즉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냐? 바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한결같이 하루 24시간 공급받아 아무리 42개월이라고 하는 동안 짓밟히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신앙생활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아 오늘도 당당히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증거, 증인, 말씀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두 증인,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부어집니다. 이미 그들이 말하는데 재앙이 쏟아지는 것은 이미 우리가 들었어요.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의 보좌로 천사들이 나르는 것은 기도 응답이라고 했어요. 그 금향로가 쏟아질 때 드디어 7 인봉이 뜯어지며 7 나팔이 부러지면서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었어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42달 동안 공격해 와도, 지옥의 권세가 우리에게 덮쳐 와도,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을 측량하시고, 그리고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의미는 매일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의 재력이 아니고 이 세상에 멋들어지는 그런 다른 이상한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성령으로 매일같이 공급받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에게 그 42개월의 어려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설명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두 증인이 무정역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치르면서 죽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 큰 성들은 소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곳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돔과 애굽은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소돔 같아요.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소돔성과 같아요. 애굽, 바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을 상징합니다. 소돔과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두 증인이, 시신이 그 성들에게 질비하게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못 박힙니다. 영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험악한 소돔과 같고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바로 그 세상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성도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참 이런 세상이 왔어요. 성도들이 지고 패배하고 시신같이 널브러져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이 세상이 아주 쾌재를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신들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흘 반 동안 늘어져 있어요. 사흘 반이에요. 갑자기 사흘 반이라는 숫자가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지금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어려움을 당해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요것을 어느 때 당하는 어려움으로 보느냐가 많은 분들이 아직도 디베이트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두 증인이 당하는 이 42개월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는 이 표현, 그래서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순교자들이 막 생기는 이런 일들을 여기서 표현하는 이것은 언제부터 일어난 일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일어날 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와 같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지난 2000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사흘 반이라고 얘기하고, 11절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갑자기 42개월이 1260일로 얘기하더니 이거를 3일 반으로 바꿔버립니다. 아까 얘기한 한때, 두때, 반때하고 아주 연관이 있어요. 그때 1년, 2년, 반년 해서 3년 반이라고 얘기 안 하고 때, one term, two terms, and half term. 그래서 그 term을 날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흘 반, 3일 반으로 바꿔버립니다. 요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가정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 6식구가 같이 밥을 먹는데 한 자리에서 밥 먹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어쩌다가 6명이 다 모이는 날은 정말 신납니다. 우리 아내가 아주 춤을 춰요. 드디어 6식구가 같이 밥을 먹게 됐다고. 그래서 밥을 탁 차려놓고 먹는데 다 둘러서 먹어야 되니까 우리 아내가 부릅니다. 얘들아 밥 먹으러 내려와 그럽니다. 근데 한마디에 내려오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내려와 몇 번을 해야 내려와요. 우리 집만 그런가 보죠? 오케이. 그런데 안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